오늘 기도 수첩 개인 미자립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정말 이 복음을 가진 오늘 이 로마서의 고백처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그 복음을 가진 중직자와 또 렘넌트들을 사용하십니다. 시대마다 훌륭한 사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볼 때도 당연하게 야, 저 사람은 훌륭하다, 지식이 있다, 지혜가 있다, 힘이 있다, 경제가 있다, 권력이 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종이 되었든 자유인이 되었든 할례자가 되었든 무할례자가 되었든 하나님께서는 복음 가진 중직자와 렘넌트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이 현장에, 하지만 우리의 현장에는 많은 성도들이, 많은 신자들이 이 불신자의 종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서 교회는 가는데 나의 복음이 되지 못해서 여전히 현장에 많은 이들이 불신자의 종 노릇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현장을 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이유, 그 시간표를 아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도전해야 합니다. 무엇에 도전해야 됩니까? 본론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임하는 역사.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명, 그 한 명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재왕과 재난으로 가득했던 시절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던 그 시대 속에마다 하나님께서 늘 예비하신 한 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 시대에, 재앙의 시대에 도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2020년도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2020년도 분명히 10년 후에, 20년 후에도 기억할 것입니다. 이 재앙의 시대. 하나님께서 누굴 찾고 계시냐? 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은 자. 그 자를,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한 사람, 우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시대에 임한 재앙을 뒤바꾸는, 운명 사주팔자를 뒤바꾸는 그 나의 복음. 노예, 포로, 속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재앙 시대 가운데 그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자립한 자, 하나님께서 그 자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후대를
살리시고 또 그 언약을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그 언약의 계보에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7,000번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들이 성취되었고 성취될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100%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성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정확한 우리 인생의 표지판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표지판, 무엇을 담아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미 성공한 자들을 인생 표지판으로 삼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을 인생의 표지판으로 삼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인생의 표지판으로 삼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수많은 책들을, 신앙 서적을 표지판으로 삼습니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표지판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표지판으로 삼을 때 우리가 가야 할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전으로 보이고 그것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우리의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현장 가운데 기능과 문화를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장의 문화의 흐름, 정치의 흐름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화와 정치를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되어야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강단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현장들을 살릴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습 이대로, 부르신 그대로 내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될 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증인이라고 해서 나는 증인이야 라고 말을 해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증인 삼으셔야, 하나님께서 증인 삼으셔야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한 편의 영화라면 그 영화의 제작자가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그 영화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영화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처럼 영광스러운 영화가 있겠습니까? 인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100% 맡길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이 자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 개인 자립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5가지 힘입니다.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사실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오늘 아침에 기도 수첩 한 장 읽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영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영적인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사람은 이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 말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가 얼만큼 많습니까? 이 세상의 지혜가 책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이제 미디어가 되어가는데, 그런데 그것들은 다 사람의 작품입니다. 사람의 작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지력입니다. 지력이라고 해서 책을 많이 읽는다고 지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 지력을 두고 기도합시다. 그 지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을 때 이 세상에 지혜가 쓸모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건강의 축복을 주십니다. 체력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가 아프다면, 체력이 모자라면 현장을 갈 수도 없고 사람과 대화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가 없겠죠. 전도와 선교를 하려면 체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달라고, 우리 체력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경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도구 아닙니까? 세상의 도구. 그것이 경제 아닙니까? 경제가 없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줄어들지요. 하나님, 우리 개인의 경제 축복 허락해 달라고.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경제. 정말 후대 살릴 경제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만남의 축복. 그게 인력입니다. 이 만남의 축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뒤바뀌는 것입니다. 앞에 것들을 다 가졌어도 잘못 사람을 만나면 금방 가진 것조차 빼앗겨 버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화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 왔을 때 결국은 만남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문화를 이야기하고 정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만남의 축복. 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현장에,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질 그 수많은 만남들을 두고 기도합시다. 그곳에 축복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어떤 축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이 있는 곳에, 그곳에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 건물이 아니고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느냐 그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 저 불신 현장에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만남의 축복을 두고 또 우리가 만나지는 모든 만남을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발견될 때 그 만남 속에 생명이 살아나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자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힘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리는 사명을 이루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강단 말씀에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피값을 치르시고 산 몸인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이 세상 사람들, 정치, 권력, 경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한 주인만 섬기겠다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예도 부르셨고 자유인도 부르셨고 할례자도 부르셨고 무할례자도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진 그 은사대로 우리의 현장에서, 내 자리에서, 내 위치에서 전도자로 자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길 원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현장 가운데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호흡을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스트레칭을 하시고 몸을 쭉 늘리시고 깍지를 끼시고 앞으로, 옆으로, 위로 올리시고 몸을 늘리십시오.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쭉쭉 하시고 몸을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물도 있으면 옆에 물도 따뜻한 물을 아침에 꼭 따뜻한 물을 한 잔 드시고요. 우리의 오장육부를 다 깨우고 우리의 육신을 깨우고 정신을 깨워서 정말 짧은 시간이더라도 집중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몇 시간 기도했냐 그거 보시지 않습니다. 정말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 믿음의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집중해서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흡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호흡을 할 때 우리의 정신을, 육신을 다 깨우길 원합니다. 손을 단전에 올리시고 먼저 숨을 내뱉겠습니다. 들이마십니다. 좀 참아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뱉습니다. 편하게 2번 단전으로 호흡을 합니다. 또 깊게 들이마시겠습니다. 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뱉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호흡을 하면서 우리의 몸을 깨워 정말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살길 원합니다. 나에게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셔서 우리의 현장 가운데 자립하여 사람들의 종, 세상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언약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